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국 비밀입니다. 천국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채널입니다. 제가 신앙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천국의 비밀에 관한 깨달음을 나누어 드리고자 본 채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성경에 관해 알고 싶은 분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오며 함께 피드백하고 함께 성장하고자 하오니 이 번호로 언제든 기탄 없이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채널을 통하여 은혜 충만히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이 저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오니 받은 은혜를 후기로 댓글도 남겨주시면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18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31강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을 너무나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거짓말과 거짓 행위에 대해서 경계하라는 말씀을 정말로 많이 일러두셨습니다. 시편 5편 5절로 6절에서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라고 하신 말씀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죽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하면서 뻥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아닌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고 하면서 거짓을 예언하죠. 자, 구약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냐는 BC 586년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히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대적합니다. 예레미야는 600년 후인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질 장례사뿐만 아니라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에게 앞으로 닥칠 현실과 운명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왕과 백성들에게 대언합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모든 방백과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으니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죠. 너무나 말을 안 들어서 이방을 몽둥이로 삼아 심판한 후 다시 회복해 주시고자 하는 뜻을 모르고 이 한심한 인생들은 이런 그들이 듣기에 어처구니 없었던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 리가 만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을 구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는 입장이었죠. 선민인 우리를 어떻게 이방에게 붙이시겠느냐라는 뜻으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전한다는 이유로 거짓 선지자로 오인받아 동족에게 수차례 죽임까지 당할 뻔했고 조국의 패망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같이 눈물과 고난이 많은 선지자인데요. 이 예레미야에게 거짓말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놈이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냐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다고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대적합니다. 여호와가 자신을 선지자로 보낸 사실이 없는데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그의 예언을 듣고 솔깃하여 하나냐를 추앙했겠죠. 사단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지가 하나님인 양 폼잡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 말고 예레미야서에는 거짓말한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에 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같은 이름인 선지자인데요. 이도 역시 거짓을 예언한 죄로 인해서 바벨론 왕에게 불살라지는 끔찍한 죽임을 당합니다. 이 하나냐와 아합 등을 들어서 거짓말을 하게 한 사단이 최초로 역사한 육체는 누구입니까? 그가 성경 최초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거짓말한 존재이죠. 에스겔 28장의 두로왕으로 비유된 이사야 14장의 계명성이 영계에서 하나님께 반역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 후에 처음 사단의 목자로 심은 육체가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 맞죠? 그리고 이 뱀에게 역사한 계명성이 창세기 2장 9절에서 동산 가운데의 생명나무 말고 뱀이 아담에게 먹으라고 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선악나무입니다. 아담은 생명나무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었고 뱀은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 선악나무 계명성이라고 한 악한 영의 거짓말을 먹이려고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지어진 아담은 영생을 보장받은 존재였습니다. 죄를 철저히 배격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담을 죄가 없는 완전 무결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함께 살도록 해주셨죠.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비치자 2장 9절에 생명나무인 예수님을 목자로 세워주신 것이고 주님과 직접 교통 내지는 왕래했으니 아담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죠. 창세기 2장 2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담한 놈이 나중에 죄를 지어서 영이 죽었고 육도 930세까지밖에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죽은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고 곧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죠. 육이 930살까지 살았다는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원래는 영원히 사는 것이었잖아요. 영생을 상속받은 존재라고 했으니까요.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쳤다는 갈라디아서 3장 3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서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고 하신 말씀은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벗어도 부끄러운 건데 이 두 가지를 연결시킨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흔히 잘못한 것이 드러나면 잘못되면 옷벗을 각오해라고 하듯이 옷은 영적으로 사명이니까 옷을 벗었다는 말은 사명을 버렸다는 것이고 곧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니 부끄럽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육적인 이치를 빙자한 영적인 뜻이죠. 처음에는 죄가 없었으니까 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는데 창세기 3장 7절에서 뱀이 주는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다시 말해 사명을 버렸으니 하나님께 죄를 지어 두렵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것입니다. 양의 가죽을 입은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함도 아닙니다. 죄를 짓고 육으로 돌아갔으니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옷으로 입히시고 동산에서 쫓아냅니다. 사람이 짐승이 되었으니 신령체에서 육적인 짐승이 입는 가죽옷을 입었다는 말씀이죠. 즉 영적인 옷, 사명을 입은 아담은 죄가 없는 신령체였기 때문에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벗어도
벗고 있어도 창피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죄를 지어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육적인 가죽옷으로 갈아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유전되어 오다 결국 자범죄인으로 점철된 인생들은 그 후로 계속 부끄러운 몸을 덮으려고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죄 때문입니다. 거짓말에 미혹된 죄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떠난 후로 그곳은 사단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구대손인 노아에게 오셨고 그 후 아담의 세계는 진리가 떠난 자리에 거짓말만 더욱 가득 차서 결국 홍수로 종말을 맞이했으며 이 사단은 또 노아의 장막에 들어와 함을 미혹하고 노아의 세계도 부패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모두 이루시는 모세의 세계에 또 들어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였고 그 결과 40년의 광야 생활 중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입니다. 이렇게 시대마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좌정하여 하나님인 채 하며 그 영광을 가로채 온 것입니다. 아담 때로부터 무려 6천년의 세월과 세대를 지나 오늘날 성도들이 다니는 성전에도 가짜 하나님이 앉아 있으니 세상 교회에는 이 거짓말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하나님이 떠난 자리에 거짓 신이 들어와서 앉아 있는 곳과 종교 세상은 역사적으로 모두 멸망을 당해 왔습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의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들,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백성들은 이방에게 멸망을 당했고 육적 이스라엘의 마지막인 세례 요한의 장막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거짓말로 인해 무너졌으며 오늘날의 기독교 세상도 성도들은 사꾼 목자가 뱉어주는 독주를 마시면서 그것을 좋게 여긴다고 하며 모두 다 만취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같은 원리와 동일한 속성으로 되풀이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인지 아닌지 알려면 성경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